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예수님을 1차 신문하는 과정에서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명절 특사로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강도 바나바를 유대인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선택하면서 빌라도의 계획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1차 신문을 받고 난 뒤에 가혹한 채찍질과 심한 조롱을 당하십니다. 빌라도의 생각은 이렇게까지 심한 고문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마음이 바뀔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라도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요구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2차 신문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을 떼니더라. 예수님은 결박된 채 수없이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이 채찍은 한 줄로 된 기다란 일반 채찍이 아니라 여러 가닥으로 이루어진 채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채찍의 각각의 가닥 끝에는 날카로운 쇠붙이나 짐승의 뼈를 깎아 만든 뾰족한 물체들이 달려 있어서 그 채찍에 맞으면은 몸에 감기며 살점을 찍고서야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전에 멜 깁슨 영화 감독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그 장면이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잔인하게 묘사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의 몸은 아마 수없이 채찍질을 맞으시면서 온몸이 너덜너덜한 상태로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서 짓눌러 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장미꽃에 달린 작은 가시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는 가시는 10인치 정도까지 자라는 가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시로 예수님의 머리와 얼굴에 가시관을 씌우고 짓눌러 버리니까 얼마나 그 상태는 어떠하겠습니까? 온 얼굴과 머리가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혀 조롱 섞인 말과 경배하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저들은 자기들의 힘과 결정으로 예수님을 고문하고 조롱하고 때리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처럼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시관에 쓰신 것은 창세기 3장 18절에 죄로 말미암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저주를 받은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실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색옷은 왕을 상징하는 것인데 군인들이 조롱하기 위해 예수님께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내용은 고난 주간에만 묵상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일생 동안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주제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죽으심이 내가 받을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권력으로,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받을 수 없는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이 이 그리스도의 순환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러한 고난을 받으셔야 하셨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변화되어져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중에 복음의 5 꼭지점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문구를 발견하고 제 마음에 부딪혀 왔습니다. 복음은 교회의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복음은 교회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 말은 복음이 교회를 성장하고 세우기 위한 하나의 필요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복음은 교회가 존재하는 그 자체이며 목적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라도의 반응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아마 과거의 수많은 죄수들을 보고 신문한 경험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과 같은 죄수는 처음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려달라고 예언하는 모습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겸손하시고 온유하시며 위품이 있으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세상 최고의 로마의 권세 앞에서 기죽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대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과 모습과 행동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힐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분명히 죄가 없다는 사실과 진리를 나타내는 것을 조금이나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혹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치적인 자신의 입지와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선동으로 폭동이 일어날까봐 그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는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빌라도의 이러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빌라도처럼 갈팡질팡하는 신앙은 아닌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고 예배에 온전한 마음을 들이지 않으며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참으로 따르고 살아가는가? 매일 성경을 읽고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18세기 영국의 최고의 전도자이며 설교자였던 조지 휘필드는 날마다 자신의 영혼을 점검하기 위해서 삶의 점검표 15가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개인의 기도에 열렬한 기도 생활을 했는가? 넷째, 대화하거나 행동하기 전이나 후에 나 자신이 행하려는 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였는가? 일곱째, 모든 일에서 순수하였고 또한 반성해 보았는가? 10번째, 다른 이들에 대하여 교만하거나 허탄하게 굴거나 참지 못하거나 투기하지 않았는가? 15번째,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였는가? 이러한 15가지를 매일 자기 전에 점검을 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매일 살폈다고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세주이시며 동시에 마지막 날의 심판주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 인류는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무기력한 죄인처럼 오늘 나타났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심판의 자리에 서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인생들이었는데 주님이 대신 그 심판의 자리에 묵묵히 서 계신 것입니다.
심판주이신 그분께서 반대로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서 계셨다는 것은 세상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며 심판의 자리에 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이 맞다라는 그 기준으로 남을 쉽게 판단하고 마음으로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실을 정말 믿고 우리가 복음을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들이 맞다면 남을 판단하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점점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모든 죄에 대한 심판과 정죄를 대신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처럼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버리고 이 복음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영광되고 명예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대신 그 심판의 자리에 서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교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청년부 성경 통독 모임을 축복하여 주셔서 청년의 때에 주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성경적인 세계관과 복음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